우리 지휘자가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하고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요한일서 5장 우리 13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영적 특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영적 특권을 잘 사용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온누리교회에 주신 언약이 있어요. 내 인생 최고의 인생 작품을 남기자. 그러면 내 인생 최고의 인생 작품이 뭐냐 했을 때 우리 야고보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응답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내 인생 작품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는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할 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되냐 했을 때 첫째가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내 인생에 예배가 살아야 내 인생이 삽니다. 그리고 예배가 돼야 우리는 전도 선교할 수 있고 예배가 돼야 여러분 인생 행복한 거고 예배가 돼야 여러분들 인생의 흑암이 꺾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준비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준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주일날 예배를 놓고 기도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렇구나. 주일날 우리 목사님은 나 때문에 메시지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주일날 우리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의 기도가 반드시 나에게 응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주일날 우리 성가대 찬양이 일주일 동안 내 가정과 산업의 흑암을 꺾는 찬양이 될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예배 시간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 안 받는 시간이구나. 여러분 여기에 다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배가 되면 신앙생활은 됩니다. 또 예배가 되면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가.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예배 시간에 마음문이 잘 안 열린 분들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내가 예배 시간에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혹시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 분들은 하나님 내가 정말 주일날 목사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은 여러분 예배의 개혁부터 나에게 일어나야 된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새로운 시작을 우리는 여러분 충성된 동력자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우리 제3의 시작을 충성된 동력자인 여러분들과 함께 제3의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정말 바다에 길을 내는 응답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딱 붙잡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새로운 시작은 오늘 제목처럼 나에게 주어진 영적 특권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면 돼요. 나에게 주어진 영적 특권이 뭘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면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숲속 한 동네에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강아지는 너무나도 더러웠고 오랫동안 길을 잃고 헤맸던지 굶주림에 거의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나 이 마을 사람들은요, 그 강아지 목에 달린 이름표를 주목하게 됐어요. 좀 목에 달린 이름표가 굉장하게 좀 금처럼 빛이 났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아마도 목에 이름표가 있는 것을 보니까 반드시 주인이 있는 개 같다 해가지고 그 개를 딱 붙잡았어. 그랬더니 그 개의 이름이 이름표에 딱 써졌는데 밥스. 개의 이름이 밥스. 그리고 그 이름표를 딱 뒤집었더니 나는 이 나라 왕에게 속했습니다. 나는 단어가 딱 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강아지는요, 왕이 기르던 강아지였어. 왕이 기르던 강아지. 어느 날 왕이 에딘버너 성에 휴가를 갔다가 그 강아지를 잊어버렸어. 그때부터 이 강아지는 왕이 기른 강아지였기 때문에요, 마을 사람들이 이 강아지를 어떻게 대접을 했느냐 그러면 왕처럼 대접을 했죠. 왕처럼. 세상에 맛있는 거는 여러분 이 강아지에게 다 갖다 줬어요. 왜? 왕이 기르던 강아지니까. 근데 그 왕이 기르던 그 강아지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목에 달린 여러분 이름표를 보고 알게 됐어. 이름표를 보고 알게 됐어.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강아지도요, 목에 달린 이름표 때문에 여러분 마을 사람들로부터 왕의 대접을 받았다니까. 왜? 왕이 기른 강아지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도 우리의 이름표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되어 있다. 저는 이름표는 내 목에 없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이름표가 있다. 그 이름표가 뭐냐?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마음에 우리 예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성전 삼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24시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고 여러분 손에 잡히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여러분 영적 특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잠언서 14장 26절 2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표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요, 피난처가 있다. 어떤 피난처가 있냐?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피난처가 있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로 사망이 나를 덮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만 나에게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만 나에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언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선수는요, 여러분 그 코치를 잘 만나야 돼요. 우리 김연아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요, 코치 브라이언 오서 또 안무가 데이비드 윌슨을 만남으로써 선수 생활에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또 우리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여러분 장한나는 세계적인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와의 만남을 통해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됐습니다. 선수는 여러분 코치를 잘 만나야 돼요. 어느 영역에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 선수는 여러분 코치를 잘 만나야 돼요. 그런데 그 코치가 여러분 고수라면 더욱더욱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선수는 어떤 코치를 만나고 그 코치가 고수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분 금메달도 딸 수 있고 꼴등도 할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수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수는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고수 중에 고수다. 왜냐?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무소불능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모르신 것이 없는 무소부지의 하나님이니까. 또 하나님은 어디든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여러분 무소부재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앞을 인도해 가시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혹시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잘 안 되냐? 왜 이렇게 나의 인생은 꼬일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이럴수록 우리는 불신앙하면 안 돼요. 내가 인생이 꼬일지라도 하나님께 언약을 붙잡고 내 인생 살다 보면 정말 내 인생의 고수 중에 고수인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실 것이다. 여기에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자, 여기 보니까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도하소서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지도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여기에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있다면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해라. 그 확신에 찬 신앙생활이 뭐냐? 바로 나의 영적인 정체성이다. 나는 아무리 못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적 특권을 여러분 사실적으로 발견하고 누려서 새로운 시작에 내 인생 작품을 남기는 절대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특권은 무엇을 구하든지 여러분 응답을 받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 한번 볼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다시 한번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영적 특권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영적 특권은 바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래서 기도는 나에게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라. 본문에서 여러분 담대함이라는 말은 헬라어에 보니까 파르레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담대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꺼리낌 없이 편안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노예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노예는 차이가 많아요. 자녀는 담대히 하나님께 말을 하고 편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노예는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너무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워가지고. 그거는 내가 노예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담대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담대함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꺼리낌 없이 다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노예처럼 기도하지 말고 자녀처럼 기도하자. 할렐루야.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말씀 선포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거는 무조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 특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내가 치유가 되고 신앙생활이 변화가 잘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예배에 집중 잘하는 사람이고 기도응답을 받으면 힘이 나요. 그죠? 여러분 오늘 보니까 여러분 얼굴 보니까 일주일 동안 기도응답을 많이 받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아. 막 얼굴에 보니까 여러분들 뭐 빛이 나잖아요. 아멘. 그래서 기도응답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영적 특권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담대히라는 말은 아주 편안하게 온다는 말이에요. 꺼리낌 없이. 노예의 신분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도 우리는 담대함으로 예배드려야 되고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도 우리는 담대함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표를 가졌어. 그래서 기도응답 받을 특권이 있어. 그죠? 그런데 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믿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꺼리낌 없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를 여러분 딱 들으면서 내가 그동안 기도응답을 못 받던 이유는 내가 노예처럼 하나님께 기도했구나. 이 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가지고 담대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언약을 딱 붙잡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14절에도 보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말은 우리가 기도를 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돼야 돼요. 그렇죠? 참 저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머리가 아프시겠다. 왜 이 사람은 이것 달라고 저 사람은 저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굉장하게 머리가 아프시겠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내 뜻대로 기도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응답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이 생각을 우리는 버리셔야 돼. 그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요 우찌무라 간조가 임종을 앞두고 이런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원하는 걸 다 하나님이 들어줬다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안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었다.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기도 제목대로 혹시 응답이 안 된 분들 오늘 마음에 그렇구나. 내가 모든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여기에 여러분 언약을 딱 붙잡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담대한 믿음의 기도는 100% 응답이 되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 언약 붙잡는 기도는 100%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가진 자의 기도는 절대로 여러분 소멸되지 않습니다. 유명한 야구 선수였다가 여러분 전도자가 된 여러분 빌리 선데이가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기도에서 우울함을 끄집어내고 화로성을 집어넣어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놓고 기도응답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 환호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환호성을 질러라.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확신에 찬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야,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해요. 우리는 어느 정도 기도응답을 받으면 되냐? 내 삶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기도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내 삶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나에게 응답을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준 영적 특권이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응답을 받고 내 인생 기도 제목대로 되어지고 여러분 기도로 우리는 귀신을 내쫓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영적인 특권이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교회 오실 때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기쁨이 충만하도록 기도 응답 좀 제발 받아봅시다. 그리고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마음에 담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고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아멘.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응답을 받으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여기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성경 구절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여기에 여러분 성경 구절 좀 켜놓으세요. 자막 그대로. 자, 여기에 보면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영적 특권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여기에 악한 자는 바로 사단 마귀 귀신을 말하는 겁니다. 자, 사단 마귀 귀신이 여러분들을 만지지도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사단이 여러분들을 절대로 해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사단이 여러분들을 절대로 실패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한, 저주, 재앙, 고통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내 인생의 신앙생활은 180도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사단이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그래, 여기 만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에 만진다는 말은 헬라어에 보니까 하토마임이라고 하는데 꼭 붙잡는다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 붙잡냐 그러면 내가 여러분 탁 쓰러지려고 할 때 탁 붙잡으면 여러분 쓰러지지 않고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만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꼭 붙잡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꼭 붙잡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느냐 그러면 꼭 붙잡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너무 멋있는 단어잖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꼭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다.
사단이 어떤 공격을 가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를 속인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구나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꼭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붙잡아 주시느냐? 유다서 1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우리로 이 영광 앞에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실 그분이 바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거침이 없는 보호와 인도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그 네팔 선교 현장을 갔습니다. 갔는데 그 고산지대라 첫날 둘째 날 계속 코피가 나는 거예요. 코피가 막 화장지를 가지고 다녔다니까요. 계속 이동을 해야 되고 선교사들을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왜 코피가 나냐고 물었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이 지대가 높아가지고 고산지대라 코피를 흘린다고. 그래갖고 아마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을 거라고. 약을 안 주는 거야. 병원 가자고 해도 계속 코피는 나고. 그래서 나보고 별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이틀 지나면 다 낫습니다. 그래. 이틀 동안 제가 코피를 흘리면서 이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방황하는 선교사님들을 저는 한 5분 정도 만났습니다. 5분 정도 만나서 마음껏 선교하도록 제가 이렇게 뒤에서 방향을 잡아주고 또 우리 총회가 이제 이번 세계 선교 대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와 함께 가는 그러한 선교 대회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KWMA 세계 선교사 협의회 우리 총회가 가입을 했으니까 그 가입 증서를 보내줄 테니까 마음껏 선교해라. 이단 3단 소리 안 듣고 마음껏 선교해라. 그러면서 그 선교사들이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왔습니다. 얼마나 이동을 했는지 한 2,000km를 이동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깜짝 놀란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한국에는요 1시간만 가도 멀잖아요. 속초를 가면 2시간 반. 속초 가까워요, 멀어요? 예? 속초 가까워요, 멀어요? 멀잖아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나보고 무조건 차를 타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다른 선교사님을 만나러 가는데 나보고 하는 말이 딱 차에 타니까 하는 말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가까운데 1시간을 가고 2시간을 가도 계속 가는 거야. 그래서 몇 시간을 가야 됩니까? 그래 6시간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6시간이 그쪽은 가까운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멀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에? 교회 멀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중국도 그래. 중국도 가면요 10시간 가깝다고 그래. 미국 가서요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가깝다고 그래. 미국 가면. 그래가지고 여러분 진짜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하면서 이번에 세계 선교대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겠구나. 그래서 아마 우리 4월 30일 날부터 5월 1일까지는 우리 이 선교사 보고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 합동측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이번에 우리 전체 우리 총회 선교사들에게 여러분 전체 특강을 해요. 특강 주제가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 개혁총회 선교사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이 이제 합동적 통합식 침례교, 선결교, 순복음 이런 선교사들과 함께 세계 선교를 함께 할 것이냐. 그래서 이번에 아마 세계 선교 대회는 아마 정말 우리 총회 선교사들이 이제 세계 선교사들과 함께하는 선교사 대회가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그 5월 2일 날은 오후 2시부터요. 애용교에서 각 나라 문화 체험하는 여러분 시간이 있습니다. 각 나라 문화.
그러니까 뭐 저 아프리카 여러분 옷도 입어볼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네팔에 갔더니 소수민족들 오시더라고. 소수민족들. 혹시 여러분 소수민족 옷을 입고 싶거든 제가 다음에 네팔 갈 때 저한테 꼭 부탁하세요. 제가 꼭 사드리겠습니다. 네? 소수민족 옷 입고 싶은 분들. 네. 근데 소수민족 옷을 입고 여러분이 한국에 다닐 수 있겠냐?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소수민족 옷도 입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각 나라 음식도 먹어볼 수 있고, 오후에 오면 다 체험할 수 있어요. 문화 체험을. 그리고 이제 5월 2일 날 여러분 그날이 금요일 날인데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이 금요일 날 우리 애원교회로 가서 세계 선교대회에 참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7시부터는 이제 여러분 세계 선교대회를 시작을 합니다. 아마 한 3,000명, 4,000명 모일 겁니다. 아마 3, 4,000명 모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교대회 때 그 이제 축사를 우리 KWMA 우리 세계 선교사 협의회 사무총장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정식적으로 이제 우리 총회가 여러분 선교사들에게 여러분 이 선교 파송장을 주고, 아마 이번에 여러분이 좀 5월 2일 날은 오전에 여러분 직장에 출근했다가 오후에 좀 시간을 내셔가지고 우리 교인들 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함께 했으면 아마 많은 것을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와 함께 가는 그러한 세계 선교사 대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마음속에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온누리 교회에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을 것이다. 여러분들 인생 걸어갈 30년 선교 시대에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 다 준비해 놨을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뭐 네팔도 다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또 네팔에 있는데 보니까 동남아 선교사들이 저에게 전화가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생각났어요. 성도의 견인. 견인이라는 말은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들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해 가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조금 불신앙이 들 때마다 저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많이 묵상합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너무 은혜되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확신하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여러분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기에 어떤 피조물은 여러 사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자연 모든 여러분 재해도 포함되어 있어요. 재앙도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재앙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누구도 어떤 환경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면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안다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우리가 안다. 요한 1서 전체에 몇 번이 나오냐? 39번이 나와.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안다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깊게 원어적으로 찾아보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안다라는 말은 우리가 확신한다라는 말이에요. 확신한다. 그러면 요한 1, 2, 3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가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죠? 여러분 못 배우고, 여러분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나오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근심해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원하는 거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하면서 요한 1서를 여러분 마무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가족 우리 훈련 받을 때 우리 5가지 확신, 여러분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제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걸 가지고 우리 새로운 시작을 하면 된다. 그래서 내 인생 작품을 남기는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21절에 보면 요한일서 마지막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요한은요 아주 심플하며 핵심적으로 마무리를 해요.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해라. 그러면 요한이 말하는 우상은 뭘까요? 요한이 말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우상은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우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뭐죠?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의 괴계라는 겁니다. 의심, 불신앙, 염려, 걱정, 여기에 우리는 딱 사로잡히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확신이 중요한 거다. 어떤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남은 인생이 시작되는 첫날이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또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여러분 매일매일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최고의 시간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정말 최고의 기쁨으로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인생 되어져서 정말 나의 행복함이 나의 기쁨이 나의 모든 기도응답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내 인생 작품을 남기는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들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 특권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365장